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듣기를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에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예요. 오늘은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랬어요. 그 열린 문이 있는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 그룹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무슨 열린 문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저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열린 문이 있으면 닫힌 문이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저 하늘에 문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영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요한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영적인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적인 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한번 봅시다. 그 뒤에니까. 계시록 17장에 3절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근데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에 한 여자가 있는데 무엇을 타고 있다고 했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늘의 문이 열려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늘의 문이 없으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뭐예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접근하고 깨달아가면 영적인 구원의 이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만, 하늘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높다라고 했어요. 높은 곳을 상징하고 또 거룩하고 신령한 곳을 하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처소가 있는 곳이 하늘로 우리에게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세계의 길로 나아가는 것, 거룩하고 신령한 그 길로 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계시의 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그 세계가 보여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와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열어주시면 그 하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도의 문이에요. 계시의 문인 거예요. 말씀의 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그들이 간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높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하늘문이 우리에게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한결같이 하늘문이 다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들이 바로 사건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령세계 천국에 대한 성질적으로 오늘 성분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이 하나님의 문이 열려진 그곳으로 올라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을 보게 됩니다. 그 책 속에 감췄던 그 비밀, 인봉되어진 그 말씀의 뜻을 오늘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펼쳐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감췄던 비밀들이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인봉된 말씀들이 펼쳐질 때 오늘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들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작은 책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먹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7인의 비밀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의 대접에 있는 그 비밀들의 말씀들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높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영적인 영원 궁극적인 그 뜻과 목적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령하다 하면 남의 문제를 속을 훤히 보고 투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신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곧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그 기록들을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봅시다. 자, 12절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육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7절 봅니다. 이에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17절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아멘. 자, 야곱이 이 브엘셀바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다가 이제 거기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한 이틀에서 유숙을 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베개를 메고 움츠리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읽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꿈에 본즉 뭐가 땅 위에 섰더라고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위에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이니까 보면은 인자는 사닥다리임을 증명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야곱이 그 속에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꼭 있어요.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함께 또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역사와 시간과 오늘 그러한 이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힘입는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이 장소, 이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늘의 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오늘 고단할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느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달하고 참으로 피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할 때가 수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힘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이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 그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또 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높은 영적인 세계 신령하고 거룩한 길을 나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힘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로 연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6장 밤위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지식 안으로, 그 깨달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거듭나야 된다. 오늘 주의 말씀과 오늘 성령은 진리이심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몇 차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바라보니 그 성전에서 뭐예요? 증거궤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과 뜻이 오늘 와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 문을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를 침노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속에 활짝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오늘 대화하고 영적 교감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돼요.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늘문이 언제 열렸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이와 같은 비밀들을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주님이 어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자, 3장 1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주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뭐 하실세? 올라오실세. 이 물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상징적인 의미죠. 물론 우리가 지금도 물세례, 약세례도 하고 침례교세는 침례를 합니다. 그것이 세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는 뭐가 세례예요? 죽는 것이 세례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성일과 나의 악함과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른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목적관을 바로 세워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예수와 함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에서 오늘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려졌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오늘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오늘 내가 부활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때가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사건은 뭐예요?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오늘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말씀으로 오늘 일으킴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죽어져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죽어지고 그 죽어짐에 내가 동참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마음과 눈물과 오늘 진정한 고백을 오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율법의 모든 생활에서 끊겨집니다. 의문의 초등학문에서 배웠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것들이 끊겨지고 이제는 영으로서 생명으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육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으로 구원하냐면 부활하신 그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것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문자로 기록하셨어요.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문자의 뜻은 어디예요? 세상 뜻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영으로 우리 안에 먹는다는 것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영으로 되어야 돼요. 문자의 의미는 세상이에요. 육이에요. 육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 육의 뜻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 심령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소원 목적을 빌고 부자 되게 하고 병 고치고 오늘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말씀 듣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세상 것들을 주려고 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시 잠깐이면 우리도 가야 돼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입혀주시고자 하는 영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궁핍한 자는 부자로, 어려운 자도 건강과 모든 것들을 회복해주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육에 속한 성도를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다 닫혀지고 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우리들은 뭐예요? 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만세와 만멸도 감췄던 비밀을 오늘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 마지막 때 성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인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이와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이 이와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러죠. 그때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세레이와 예레미야 또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7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부자라고 해서 복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권세와 세상의 어떠한 부귀를 가져서 복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복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의 기준을 여기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갖고 성경에 들면 우리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고 부자로 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부자로 있더라도 그들은 누림으로 세상성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의 증인들처럼 그들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궁핍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지고 주님이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무엇이 잘 되면 복 있다고 할까요? 이건 이방 종교들이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몇 절입니까? 4장 18절에 있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그건 이 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벌써 9년 됐어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도 벌써 13년 됐잖아요. 참 너무 빨라요. 우리도 곧 갈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진짜 본향인 그 고향으로 가서 살아가는 건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문이 닫혀져 간다면 그 사람은 슬피 흘려 일어나는 있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전부 다 세상 것의 복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값진 것으로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외치는 말씀이 전부 다 세상 복 받으라 외쳐져요. 하늘문을 닫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늘문을 닫고 있더라 그랬어요.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서기관 제사장들은 당시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가장 어떤된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 오늘날 교회 큰 목사들이 다 그래요. 다 세상적으로 말씀을 복받으라고 외치는 종교들은 그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길게 살아야 90년 100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의 본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고장이라고 했잖아요.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육체를 이 땅에 육신의 그 부모의 혈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에 하나님의 영은 궁극적인 그때, 그건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그건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려면 내가 지금 무엇이 가장 먼저 해가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많은 것을 누리고 배부르고,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가 이것을 즐겨 먹자, 평안하자.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누리고 권세를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혀진 사람으로 가는 사람은 그건 짐승인 거예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우리의 땅은, 우리의 삶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세상 복을 받으라고 외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크게 해준다고 외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야.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의 도의 이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3년 반 동안에 어떤 때는 교훈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셔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방법을 다 말씀 속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진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예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가장 기뻐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간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갔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면은 이 세상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에게 주신 세월이며 시간들임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마저도 뭐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의 도를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가를 그 의미가 환히 드러나고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인간의 지식으로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냐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을 다 보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거듭나는 신명은 오늘 우리도 모든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먹게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보이지 않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 오늘 뭐예요? 문지기는 그 길을 열어놓는다. 목자의 길을, 오늘 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 문지기는 천사도 되고 오늘 종들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문을 향하게 오늘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알리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이후에 우리의 그 영화와 영광과 멸류관은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쭉 말씀하기로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 위에, 그 믿음 고백 위에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늘 영으로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믿음 속에 오늘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인 성도들을 만든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가 닫혀져 있으면 돼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고 조금만 하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18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 은사자들,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전예지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의미가 봐야 돼요? 여기 땅에서,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땅에서 뭐예요?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죠? 그러면 맨다라는 것은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 문을 열쇠를 줬는데 그 문을 닫혀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갇힌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풀면, 열면, 천국 문을 활짝 열면 하늘에서도 우리는 열린 사람으로 그 세계에 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녹화를 통해서 막 전국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이걸 많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깨달아서 하늘 세계가 더 깊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려진 만큼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업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려진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여기서만 듣고 끝나버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연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닫힌 사람으로 설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엉뚱한 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열려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하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 진리의 말씀, 영의 세계를 통해서 열려지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올라가시는, 오늘 하늘에 열려진 사람으로 그 세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